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는 보는 건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아멘.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치료한 또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을 이제 추궁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맹인이 난 것에 대한 기쁜 것보다는 예수가 안식일에 치료한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꼭 안식일에 치료하셨을까? 꼭은 아니죠. 다른 평일날에도 하시긴 하셨죠.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친 사건들이 더러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것 또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율법과 제도적으로 꽉 이렇게 매어져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자체가 뭐 사람이 살고 죽고 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문제를 갖고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용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좋은 일을 할 때도 필요하고 또 안 좋은 일 상황 속에서도 또 내야 하는 그런 용기들도 있습니다. 사랑 고백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절망적인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치고 나갈 때도 이런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들, 기질 이런 걸 가지고서는 그 용기가 있다 없다 그걸 가지고 잘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용기가 내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거든요.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의 용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인가 딱 믿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낼 수 없는 용기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치료함을 받은 소경의 이 용기 그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 치료함을 받은 믿음의 용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각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또 이 땅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는 있지만 정말 우리들이 그 믿음이 현실이 되려면 구체적인 것이 되어지려 그러면 정말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아니하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용기를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 낼 수 있는 용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나? 그런 데서 확인해 보는 거죠. 여러분 구약 오늘 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구약에는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어떤 무엇을 통해서 봤다라고 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해가 멈춘 기적은 있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는 그런 기적들이 있는데 구약시대 때에는 또 분명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안 일어나냐 그러면요. 이게 메시아적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메시아가 등장하면 그 메시아가 할 일을 중에 하나가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하는 거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메시아적인 기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소경의 눈을 뜬 메시아적 표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들이 가르치면서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달달달 암송하게 가르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런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들을 보면 메시아라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18절과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도리어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죄인이다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뜬 장본인에게는 협박하고 욕하고 결국은 쫓아내버리죠.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철저히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불신이 있고 탐욕이 있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메시아적인 사상이 그들의 현실 속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교회로 나오지 않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별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딱 맞거든요. 건강한 자에는 네가 필요 없을 거야. 병든 자에게 내가 필요하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건강한 사람, 나름대로 내 힘, 나는 건강해, 내 생각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세상의 성경적인 말씀은 의미 없어도 나는 바르게 살아, 잘 살아. 자기의 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착하고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려놔야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자, 근데 19절과 21절에 보면 이 소경의 부모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부분에 우리가 어제 그 본문이었지만 거기 보게 되어지면 일반적인 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낳았으니까 너무너무 좋고 반가워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죠. 왜냐 그러면 이 일을 예수님 쪽으로 두둔하고 했다 그러면 출교할 위기가 있거든요. 쫓겨나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 사회에서 쫓겨날 위기가 있으니까 자신의 아들이 분명히 고쳐진 것은 봤는데 확실한 건데 예수님 편에서 당당하게 말을 못하죠.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로 닥쳐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아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어떻게 보면 조금 비겁한 부분들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제 사람 굿이라고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본인들은 남은 삶을 위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거절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소경의 반응이죠. 그게 오늘 25절에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 줄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출교하기를 결정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매달려서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자신이 되어진 일들을 그냥 그대로 고백하죠. 결국은 이 소경은 치료함을 받았지만 회복했지만 눈은 보았지만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살아가는 믿음의 반응을 한다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젖먹인 신앙에서 단단한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거,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용기가 내어지는 것, 참된 믿음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소경이 드러나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좀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25절에 보면 소경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확하게 나를 치료한 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자신의 형편이나 또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 말이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이걸 정직한 신앙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솔직한 신앙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율법과 제도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과 물질적인 것들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이 메시아적인 표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양심을 자기네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여지는 순간에 그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 것을 달갑지 않은 거예요. 예.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들의 행동, 그것이 끝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생겨져 버리면 우리가 함께 회복되는 것이 있는데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게끔 알게끔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서 양심이 소리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권이나 내 자신을 위해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그거를 덮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 양심을 내가 속이는 겁니다. 덮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양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솔직해지는 겁니다. 정직한 영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51편 5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그 남편에 되어지는 사를 죽이고 나서는 이 일은 자기 군대 장관 요압하고 자기만 알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네. 그러면서 아마 자기의 양심이 발동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왕으로서 누르지 않아요. 이게 사울왕과 다윗왕과의 차이점입니다. 사울왕은 자기 양심을 묻어버렸어요. 덮어버렸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 양심에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물어보거든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솔직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솔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솔직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소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유대인들이 소경을 두 번째로 부르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추궁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죄인이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다 라고 막 물어붙입니다. 신학적인 교리를 가지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정죄하기 위해서 끄집어내어 버립니다. 하지만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너네는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예수의 이 일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맞냐 신학적으로 맞냐 따질지 모르지만 네가 아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보지 못하고 나를 보게 하는 예수님이 분명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 이런 신앙적인 부분들 안에서도요, 되게 교리적이고 신학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냐 죄가 아니냐,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옳지 않느냐, 나름대로의 그런 것을 따지고 묻고자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물론 궁금증을 갖는 건 좋습니다. 나름대로 의심을 갖고 생각하는 것 되게 좋습니다. 왜?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아주 단순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힘이 필요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끝내 받아들이는 힘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의 신앙을, 믿음을 좀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풍랑이 막 일 때에 그 풍랑을 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잖아요. 저 멀찍이 오는 예수님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귀신이냐 유령이냐 막 그랬단 말이죠.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거를 베드로가 보고 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나도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냥 푼덩 빠집니다. 이건 참 단순 무식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게 되어지면 계산하잖아요. 마음에 막 출렁고 눈에 출렁거리고 저 물에 빠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 복잡한 생각하게 되면 그걸 못 딛죠. 그러나 예수님만 보는 단순한 그 시선 하나가 스스로 바다를 뛰어들어서 걷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몇 발짝 걷다가 두려워서 물에 빠지긴 했지만 그의 첫 단순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믿음은 되게 높이 평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부분들을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렇게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내 복잡한 이 인생 가운데 아주 단순하게, 아주 간결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잡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딱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간단해요. 심플해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주님만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 마음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까지도 우리가 막 하려고 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부분들을 내려놔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인데, 나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따로 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몫까지도 우리는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정말 단순하게 심플하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기무의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고 내 스스로 여기저기 빠져서 깊은 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그 단순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따릅니다. 왜 순종은 단순한 믿음에서 나오거든요. 왜? 우리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순종 못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죠. 마지막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맹인이 25절에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내가 경험한 것이 이거다라는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맹인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인정하지 못했어요.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조금 나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5절에 가면 드디어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맹인이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게 된 이름의 번경이 바뀌어졌어요. 사람에서 선지자에서 인자. 보고 이제 경험한 거거든요. 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또 한 사람이 자기한테 다가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게 들었을 때에 선지자구나. 자신의 눈에 침을 바르고 이렇게 진흙을 발라서 치료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주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분명히 우리는 믿어있고 경험할 수 있어야 내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의 꿈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체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정말 내 인생에 확실한 건 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꼭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 내가 살아가는데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믿음은 솔직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간결하고 단순한 그 믿음, 그래야 순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 아침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또 깊어져 가고 또 커져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